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이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두 군데를 우리가 계속 교독할 거니까 두 군데를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0장 38절부터 42절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같이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또 교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요 저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USC 대학의 철학과 교수로 한 40년이 넘게 교수로서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기독교계에 개신교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죠. 물론 캐톨릭에서도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참 대단한 영성가였고 또 제자 훈련에 관하여서 많은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지금 돌아가신 지 한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도의 대가는 크다. 하지만 제자가 되지 않는 대가는 훨씬 더 크다 라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제자도의 대가는 크다. 하지만 제자가 되지 않는 대가는 훨씬 더 크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인은 되고 싶지만 제자까지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말 가끔 하시는 분들 만나보곤 하시죠? 제가요 제자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제자까지 될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정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제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에 들어갈 때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해서 문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뒤를 봤더니 뒤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적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속았다. 그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그 길을 걸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란 또 뭐냐?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제자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다. 옛날에는 세상에 멍에를 맸죠. 이쪽 멍에에서 저쪽 멍에로 멍에가 옮겨가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니 세상의 멍에도 힘들어요. 그렇게 제가 그 멍에를 안 벗고 싶어가지고 이쪽으로 왔는데 또 멍에를 짊어집니까? 왜 이렇게 멍에가 많습니까? 멍이 없이 자유롭게 좀 예수 좀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 자유롭게 멍이 없이 믿는 법을 알려드릴까요? 예. 죄 없는 세상에서 사시면 됩니다. 불가능하죠? 또 하나의 길은 돌아가셔서 천국 가시면 됩니다. 죽고 천국 가면 돼요. 대신 꼭 천국 가셔야 돼요. 지옥 가면 그 멍에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멍이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외에는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멍에를 매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멍에가 없는 게 아니라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멍에입니까? 아니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왜 또 멍에를 짊어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오늘 그 얘기를 저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이 10장의 이야기 가운데 마르다라는 사람이 나오죠.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제가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마르다는 언니입니다. 마리아의 언니입니다. 그 첫째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책임감,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 그러한 어떤 권위의식, 이런 것들이 있죠. 첫째 대신 우리 최 권사님이 아마 그 마음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째가 아니에요. 저는 다섯째예요. 위로 큰 누님, 큰 형님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둘째 누님, 셋째 누님, 그리고는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섯 번째고 제 아래로 또 지난번에 설교했던 동생까지 있으니까 이 대식구 중에 다섯 번째니까 저는 그렇게 큰 책임감을 없이 하면서 룰루랄루 살다가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모든 책임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둘째, 남자로서는 둘째였는데 이제 장남의 무게가 저한테 오니까 제가 그때서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참 그 형님의 무게라는 게 나는 느낄 수가 없었지만 이런 것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오심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께 어떻게 내 사랑을 표현할까 싶어가지고 그가 가진 재능을 총동원했습니다. 요즘요 한국에서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흑백 요리 대전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은 너무 영적이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안 보시죠. 저는 저는 덜 영적이기 때문에 요리 프로그램을 보는데 너무 재밌어.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한번 보셔도 괜찮아요. 야, 요리 같은 걸로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그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보는 프로그램인가 싶을 정도로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그런 재능이 있었어요. 요리를 잘하는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자기 재능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까 해서 이 요리도 하고 저 요리도 하면서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도와줘야 될 동생이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가 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엌에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딱 보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발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치니까 예수님이 앉아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유대교나 유대 사람들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낮은 상이 있으면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식사를 하시는 그런 포즈로 누워 있는데 그 발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우니까 가까운 발 가운데
닿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앉아가지고 다소곳이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마리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냥 화 참고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마리아 보고 눈짓을 하고 마리아의 관심을 끌고 마리아한테 직접 가서 똑똑 두드려서 마리아야, 나 지금 혼자 힘들어 죽겠으니까 와서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냐? 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가 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참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누구한테 기분 나쁜 걸 화풀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화풀이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생에게 얘기할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 화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명령해 주십시오. 나 도와주라고 동생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간단한 단어 하나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종하고 있어요. 내가 꼭 높은 위치에 있어서 예수님을 조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 조종하기도 합니다. 속아서 그냥 속은 척하고 그 부모 조종하려는 거 속아서 그냥 넘어가 주긴 하지만 조종하려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자기 원하는 것 갖고 싶어 해요. 그래도 부모가 사랑하니까 넘어가 주지. 사실은 어떤 때는 기분 나쁠 때가 있죠. 지금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분주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하면은요,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이 우리 21세기의 기독교인의 가장 큰 적은 뭐냐? 쾌락이 아니다. 산만합니다 그랬습니다. 분주하고 산만한 것, 바쁘고 계속해서 이거 하고 이것 듣고 저것 듣고 이것 따라하고 저것 따라하고 또 이것 행하고 저것 행하고 하는 그 분주함과 산만함이 21세기의 가장 큰 그리스도인의 적이라고 제가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마르다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마음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주님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내 마음대로 주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마르다의 출발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재능, 요리하는 재능이라고 그랬죠. 내가 이룰 수 있는 업적,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는 행위, 요리하는 행위를 말하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보면 아무 잘못이 없어요. 참 귀한 거죠. 어떤 보면은 아니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자기 재능 가지고 수고해서 행동해서 그리고 그 음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너 주님 열심히 섬겨라. 너 주님 열심히 봉사해라. 너 열심히 행동해라. 너 열심히 따라가라. 열심히 해라. 단 주님 생각하지 말고 주님 말씀을 들을 여유는 갖지 말고 주님을 네 마음에 두지는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서 주님 섬겨라.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41절에서 한번 증명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이름을 몇 번 불렀습니까? 2번 불렀습니다. 2번 불렀을 때는 어떤 뉘앙스가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름을 한 번만 부르는 거하고 2번 부르는 거하고 여러분 그 감정이 어때요? 다르죠. 한 번 부를 때는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서 한 번 부를 수 있어요. 마르다야. 그렇게 한번 부를 수 있지만 마르다야, 마르다야. 느낌이 다르죠. 애가 잘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한 번만 불러요? 우리 정화자매 소리 지르죠? 소리 질러요. 예수님은 소리까지는 지르시진 않았지만 예수님도 사실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말씀하셨을 때는요 목소리 톤이 조금 올라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의 급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 너무 바쁘다. 너 너무 바빠서 내가 너에게 들어갈 시간이 없다. 그러니 이미 한 몇 가지만이라도 족하고 한 가지도 괜찮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너도 마리아처럼 이리 와서 앉아라. 그 뜻입니다. 너 이미 한 거 다 좋게. 더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걸 해. 내가 원하는 거는 네가 이 자리에 와서 앉는 거야. 내 말을 듣는 거야. 여러분 이게 제자도의 출발입니다. 제자도의 출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데 그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과 가까이 와야 돼요. 그것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훈련이 안 돼 있고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뭔가 행동을 해야 내 가치를 증명하게 한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가치가 증명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뭔가를 이룩해 놓고 그리고 뭔가를 잘해야 남들이 수고했다, 잘했다, 애썼다, 귀하다 그런 거 우리는 듣고 싶어 해요.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먼저 요청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먼저 요청하신 건 뭐냐면 넌 내게 좀 가까이 와라. 세상에 바쁘고 산만한 것들을 좀 끊고 내게 와라. 이게 왜 어렵냐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모든 걸 빨리빨리 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생각하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떤 현상이 있는지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일단 좁니다. 가만 앉아서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은 내가 집중하고 생각해 봐야지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눈을 감고 예수님 속으로 입술도 벌리지 말고 속으로 예수님 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려면요 입술도 벌리면 안 돼요. 그러고 있으면 갑자기 잡생각이 들든지 졸음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한 5분만 기도도 하지 말고 입술도 벌리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한다고 한번 훈련 한번 5분만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잘 안 되는지 제가 장담합니다. 잘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낮게 봐서 그렇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만히 홀로 주님께 집중하는 법에 훈련을 못 해온 민족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할 때, 교회가 열심히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우리도 박수치고 막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막 방언 기도하고 하는 것들, 여러분 그걸 부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여러분 그런 배경 속에서 성장하셨잖아요. 5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이건 너무 답답하고 힘든 일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먼저 요청하세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이리 오라, 이리 와라. 오려면 다른 거 다 멈추고 가야죠. 내 마음도 같이 가고 내 발도 같이 가야죠. 다른 행동 끊어야 돼요. 그럼 못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가요. 그리고 멍에를 맸어요. 내 멍에를 같이 매자. 그래서 이 멍에는 보통 소 2마리가 매는 거니까 한 마리의 소와 경험이 있는 소와 경험이 없는 소가 같이 이 멍에를 메고 이 이랑을 하고 고랑을 만들어내는 그런 쟁기질을 해요. 그러면 경험이 있는 이 소인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궁시렁궁시렁 거려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이, 내가 말할 테니까, 내가 알려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걸 누가 잘하고 있느냐? 마리아가 잘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기독교의 영성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마르다가 아니에요. 마리아예요. 주님이 가까이 가서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이 여인이 요한복음 12장에 보여준 행동이 바로 그 다음이에요. 주님께서 이제 엿새 후에는 돌아가시는 시간,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베다니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뭘 가르치셨겠습니까? 얘들아, 내가 죽는다.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 당국에 넘길 것이다.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님께서는 식사 시간에 하고 계셨습니다. 만찬 시간에 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었습니다. 에이, 설마, 이 메시아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메시아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인데, 군림하시는 분인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 한 귀로 듣고 다 한 귀로 흘리고 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무슨 가지 생각?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큼은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생각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냐? 가슴이 아파왔고 가슴이 힘들어왔고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 한번 쓸까 말까 한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더니 그 머리에서부터 향유가 쭉 흘러내려서 그 몸을 타고 발 아래까지 흘러내려간 그것을 보면서 이 여인이 자기의 긴 머리털을 풀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남자들이 볼 때 이거 특이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자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공감한 행동입니다. 공감. 제자는 스승과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지식을 공감하고 경험을 공감하고 목표를 공감하고 삶을 공감하는 게 진짜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멍에를 메고 처음에는 가까이 와서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마음으로 느끼는 그것부터, 그게
제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이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공허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겠다고 한다면 그 섬김은 내 힘과 내 지혜로 하는 섬김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감하고 나서 네 번째, 이 여인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서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남들은 몰랐죠. 공감할 줄 모르는 남자들은 계산하기 바빴죠. 이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남자들은 저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에 좀 사실은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훔쳐가는 이 가룟 유다에게 그냥 의견에 쏠려가지고 제자들까지도 딸려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의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다섯 번째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제 얘기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2007년도에 간암을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수술을 못한다고 하니까 절망스러웠죠. 그래도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수술은 못하지만 색전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 간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색전술이라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 보통 한국에서 심장에 그 스텐트를 집어넣을 때도 이런 비슷한 방법을 씁니다. 여기 있는 혈관을 사용하든지 허벅지에 있는 동맥을 사용하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관을 집어넣은 다음, 아주 강렬한 걸 집어넣은 다음, 그리고 그 심장에 이 협심증이나 이런 것이 된 거기다가 이렇게 관을 풍선을 부풀린 다음에 이렇게 철사관을 딱 벌려서 그 혈액이 잘 통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스텐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는 보통 스텐트 하신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색전술이요, 그와 비슷한 방식이에요. 뭐냐면 이 허벅지에 굵은 동맥이 있어요. 이거는 이 손으로는 안 되니까 굵은 동맥이 있는데 이 굵은 동맥이 간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의 안쪽에 굵은 동맥이, 아주 두꺼운 동맥이 위로 쭉 올라가는데 물론 심장에서부터 이렇게 간을 통과하면서 내려오는 그런 동맥이죠. 그렇지만 거꾸로 보면 올라가는 동맥이죠. 거기다가 관을 집어넣어요. 잘라가지고. 신기한 기술이에요. 제가 만일 그런 기술이 발명되기 전에 간암을 알았더라면 저는 진작에 죽었을 목숨입니다. 그래도 그게 70년대 말 80년대에 발견돼 가지고 제가 그 적용을 받고 살아난 사람이에요. 제가 물어봤죠, 의사에게. 의사 선생님, 이거 언제까지 이걸 받아야 됩니까? 몇 번 받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약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한 10번, 12번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받고 생명을 연장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도 생명을 연장하는 게 낫죠. 그래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갈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거 받아야 됩니까? 기약이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세상에 제일 행복한 것은요, 뭔가 이렇게 확실히 보일 때 행복해요. 뭔가 확실하게 답이 정해지면 행복한데 답이 안 정해지면 불안해요. 한편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이거 내가 이렇게 10년을 살아? 와, 이거 10년을 이렇게 산다는 건 5년, 얼마 살지도 몰랐지만 이렇게 산다는 게 너무 괜찮은 걸까? 두 번째 들어가서
이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이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랑의 부르심이야. 그 자리에 들어가서 병원에 입원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하고 그 다음 힘들죠. 왜냐하면 거기다가 이 간의 암세포에다가 화학약품을 쉽게 얘기하면 때려 붓는 거니까 거기다가 그냥 화학약품을 갖다 그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아래에서부터 주입해가지고 갖다 때려 붓는 거예요.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도 핵폭탄을 터뜨리고 혈관은 막아버리는, 그래서 색전, 막을 색자예요. 그냥 막아버리는 이러한 것을 하고 나면은요, 여러분 정말 그 다음 이 하고 나서는요, 꼼짝도 없이 앉아 누워 있어야 되지만 막 입이 쓰고 고통스럽고 밥맛도 없고 뭘 줘도 먹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걸 아니까 두 번째는 더 쉽지 않죠. 모를 때는 모르고 했어요. 첫 번째는 그런가 보다라고. 두 번째 그 과정을 다 아니까 이 과정을 다 밟아야 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저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불안한 마음, 동시에 하나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때 그 자리에 가서는요, 목회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가족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주변에 있는 세상 일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뭐만 생각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과 나만 생각나요. 예수님과 나.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건 사랑의 부르심이다. 그 자리에 가서 있을 때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썼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라는 것 자체가 활동하고 또 목표에 또 이거에 저거에 모든 한국의 프로그램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주일 내내 돌아가잖아요. 그 다 담임 목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부목사가 뭘 사건을 건드려도 담임 목사가 책임져, 이 사람이 책임져 하는 것들 담임 목사 책임져, 이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돌아가는 것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끊고 병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성도들도 연락 안 하죠. 왜? 목사님 이 과정 잘 밟아야 되니까 기도만 하지 아무 연락도 안 합니다. 그래 나도 교회 신경 다 끄고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에는요, 2개 층마다 기도실이 있습니다. 채플도 있고요, 한 층은 올라가면 기도실이 있고 한 층 내려가도 기도실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건 가운데 있었습니다. 조용히 가서 그 기도실에 가면 요 강대상 위에 있는 스테이지 한 반만한 공간에 한 조그마한 테이블이 앞에 하나 있고, 그리고 의자가 한 5-6개 놓여 있고, 앞에는 조그마한 십자가가 있고, 약간 어스름한 빛의 등이 하나 놓여 있고, 그리고 양쪽에 스테인 글라스가 이렇게 있어요. 참 기도하기 좋아요. 그곳에 가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막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제가 뭘 들어야 됩니까? 주님이 제 마음속에 말씀해 주십시오. 세상 다 끊고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복된데, 제가 이 시간에 염려하지 않기 원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5분이고 10분이고 15분이고 20분이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오래간만이 아니에요. 아마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처음 가졌던 시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동안 너무 바쁘게 기도만 하면 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가 딱 끝나면 쌩하니 하고 제 하고 싶은 일을 했던 그런 삶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뭘 들어야 될까, 이걸 생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주님과 공감하는 법을 조금씩, 정말 조금씩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활동하던 사람이 활동을 안 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움직이던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고역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뛰던 사람이 목표를 다 없애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고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이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께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왔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멍에가 무거워 보여요. 그러니까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멍에는 굉장히 가볍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벼워요. 일단 그 자리에 와서 있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자꾸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돼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원래 익숙하지 아니한 것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훈련이 안 된 것은 되게 딱딱하게 느껴지거든. 근데 일단 되면 가벼워요. 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되니까요. 가볍거든요. 사실은 훈련만 되면 가벼운 거예요. 너무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뭘 움직이라고 하셨습니까? 봉사라고 하셨습니까? 위대한 업적을 이루라고 하셨습니까? 뭐 누구에게 가서 뭐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는 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단계에 가서야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의 고백을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가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법과 그 사랑 가지고 형제를 섬기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빠져 있는 채로 4단계, 5단계를 하려고 그러면은 억지로 합니다. 내 힘을 동원해서 내게 있는 그 조그마한 사랑의 거기에서 물을 팍팍 긁어다가 먹이려고 그래요. 부족하죠.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터집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내가 느끼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는 것이, 너 다른 거 보지 말고 좀 나름 느껴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아.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네가 그거에 좀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걸 알고 나면 그게 내 마음을 채워요. 채우고 나면 나도 모르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이 귀한 일들이 제게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가지고 섬기며, 그 사랑 가지고 봉사하며, 그 사랑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며, 그 사랑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놀라운 제자의 도, 달라스 윌라드가 얘기한 것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자의 도는 힘듭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결과를, 훨씬 더 어려운 결과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처럼 되기까지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손을 안 내미시겠습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 안에서 쉬고 주님 안에서 누리시고 주님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